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신라 제49대 임금인 헌강왕대의 처용랑과 망해사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헌강왕대는 신라의 가장 풍요로운 귀족들은 사치에 빠져 있었고 향락에 몰두해 있었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평화로운 시대, 가뭄도 없고 홍수도 나지 않고 기근도 없는 아무런 재앙이 없던 이 평화로운 시대에 사실은 골이 깊어가고 있었으니 그것은 귀족들과 평민들 간의 수준 차이였습니다. 경제적인 귀족들은 너무나 풍요롭게 사치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평민들의 삶은 굉장히 궁핍한 세월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가장 잘 사는 풍요로운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헌강왕도 어린 시절에 태어난 생년월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하기로는 한 15, 6세 전후에 임금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문왕의 둘째 비에서 난 아들이었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영특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숙부의 섭정을 한 3년간 받습니다. 그리고 5년째, 재위 5년째 되던 해에 동해 쪽에 나들이를 합니다. 용신제를 지내러. 자, 옛날에 용신제라는 것은 바다의 세력들도 중요하지만 해상 세력, 특히 외국으로부터의 외국을 용이라고 하기도 했고 바다의 어떤 세력권, 바닷가에 사는 호족들도 용이라고 불렀고 또 저 먼 해상 세력을 용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강왕대에 이르러서 동해용이라 이르면 그것은 아마도 동해안에 사는 호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전히 저의 추정이고 해석입니다. 자, 헌강왕이 나들이 행차를 동해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운포 세죽 마을에 보면 거기에서 바닷가 포구가 있는데 안개가 자욱히 끼었습니다. 용신제를 지니는데 좀 신령스러운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그곳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때 그 임금의 일행 앞에 동해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뒤로는 바닷가에 정박한 아라비아 상선이 보입니다. 굉장히 진귀한 보물들과 어떤 사치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용이 나타나서 이르기를 임금께서 착한 일을 하시어 제위하는데 나라의 평안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헌강왕은, 마음이 착한 헌강왕께서 절을 지어서 동해용왕의 용의 요구에 따라 절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 망해사가 됩니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쪽으로 문수산 위에다가 이렇게 절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동해용이 순순히 물러났다는 이야기인데, 물러나기 전에 동해용에게는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처용이 다 아들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임금의 행차를 맞이했나 봅니다. 사실은 헌강왕이 그 전에 신하들에게도 말하기를, 이렇게 나라가 풍요로운 것은 신하들이 임금님이 덕이 있어서 그렇다 하니까 헌강왕은 과인의 덕이 뭐 있겠소, 이것이 다 신하 여러분들의 애쓰심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일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전제군주 시대에 임금이 신하를 칭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임금의 늘은 품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하들, 귀족들의 세력이 만만찮아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후자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용을 동해용의 한 아들인 처용을 데리고 월성, 경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야 처용이 아마도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동해용은 바닷가 연안의 호족 신흥 귀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임금에게 자식을 관직에 부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자, 그러려면 그냥 되겠습니까? 아라비아 상인들의 후원 혹은 아라비아와 교역을 열심히 해서 부를 축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라비아 주단이라든가 뭐 사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뇌물처럼 이렇게 바치는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처용이 갑자기 중앙에서 어떤 정치를 하는 급관이라는 벼슬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처용이 어느 날 밤 그 신라의 귀족들의 행태가 그랬던 것처럼 달밤에 논일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물론 임금으로부터 혹은 귀족들로부터 그 어여쁜 아내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혼인을 했던 터였습니다. 밤들이 수도의 도읍에서 논일다가 이렇게 돌아와 보니 집에서 앞불사 큰일이 난 거예요. 집안에 어여쁜 아내가 역신과 함께 교합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용은 화를 내지 않고 노래와 춤을 추면서 처용가를 불렀습니다. 동경 달밤 밤들이 논일다가 집으로 돌아와 자리를 보니 가랑이가 넷이어라.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네 것인고 본래 내 것이었건만 빼앗겼으니 어찌하리요 하고 이렇게 읊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처용의 노래를 들은 역신이 밖으로 나와서 처용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당신의 얼굴만 보아도 혹은 그림자만 어른거려도 얼씬도 하지 않겠다 하고 순순히 물러났다고 합니다. 자, 이 노래 가사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역시는 무엇인가? 아까 동해용이 무엇인가 했던 것처럼 이 역신도 학자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하지만 한자를 보면 역병할 때 역자에다가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천년두 호열자라고 하기도 했죠. 천년두 이 마마병을 퍼뜨리는 신을 역신이라고 인격화해서 불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걸 처용 아내의 역신과의 혹은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사통이다,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물론 해석은 자유입니다. 비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 역시는 틀림없이 지금의 역병인 코로나처럼 코로나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마스크를 끼므로써 처용의 얼굴을 그 집 대문간에 붙임으로써 역신이 역병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행동 혹은 인격화를 해서 했더라면 사람들의 주의력이 더 집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 삶에서 가장 이렇게 현혹되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연출해서 민가의 설화로 전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역신과 사통하는 처용의 아내, 그것을 보고 그대로 순순히 부드러운 노래를 불러서 물러나는 남편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역시는 천년두임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처용의 얼굴을 붙인다. 처용의 한자도 고처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용자이거든요. 얼굴이 있는 것이 처용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신라의 대문간마다 붙은 이 처용은 역병을 물리치려는 의지를 행위로, 이미지로 서서 백성들의 뭐라고 할까요? 경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낸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처용가는 무엇이냐? 그러면 민요이거나 무당의 굿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해용의 자식, 동해용의 집안은 지방 호족으로서 굉장히 부유한 세력, 신진 귀족이고, 그 귀족들의 자녀 중에 그나마 무당이라는
요즘으로 치면 그게 곧 의술이거든요. 이런 역병에 감염되었을 때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은 굿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굿을 잘하는 무당의 신내림,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처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형가는 일단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헌강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책도 많이 읽고 또 당시에 이 무당, 굿에 대한 지식도 많았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북악귀신의 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지리다도파도파등자 하는 유언비어 같은 이런 메시지가 당시에 유행을 했다는데, 북악귀신의 소리를 직접 헌강왕이 들은 겁니다. 다른 신하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걸 듣는다. 그렇다면 헌강왕의 초능력적인 그런 무적인 기질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리다도파도파등자 라는 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피해서 곧잘 빠져나가 버리니 이 도읍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메시지를 내린 것인데, 귀족들이라든가 이런 다른 사람들이 좋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에 계층은 둘로 또렷이 갈리어서 서로 갈등을 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해사에 헌강왕과 신하들이 올라가 이래 두루 마을을 굽어보니 기와가 연결되어 있고 집집마다 나무 대신에, 땔감 대신에 수초로 불을 떼서 어떤 공해가 없는 연기, 그렇게 고기를 구워 먹고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한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역사 이래로 가장 잘 사는 우리나라일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부터 양극화로 인해서 지금도 이름 모르게 혹은 회자되고 있는 게 가족들의 일가족의 가난해서 죽음, 많은 백성들에게 지원금이 있지만 사실은 못 미치는 쪽에서는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걸 보면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물론 장창호의 노래입니다.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보라. 잘 사는 집 뒤에 숨은 집, 즐거운 웃음 뒤 서러운 눈물을 보라. 자, 이것으로서 처형가와 망해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